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농같이 이겠네. 아멘. 일지양은 40일에서 50일 동안 정도 이루어진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는 일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이들을 붙잡아서 굳은 일을 다 만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큰 건물 짓는 것, 노동이 심한 것, 또 이스라엘 애굽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 해외에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은 돈을 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굳은 일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한 430년 동안 이들이 살면서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애굽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것이 뭐냐니까 이 노동력으로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뭐하게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들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참 10대를 물러갈 수 있는 세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뭐 애굽인들에게 물어보라.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주인, 다시 말하면 관리직에서 일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그러면 따라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성장시키고 모세가 80년대 되었을 때 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네가 누군데 어디서 놀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함께 10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마지막 오늘 10재앙 가운데 이제 한 45일이나 거의 다 한 50일 정도 거의 다 차고 있을 때 오늘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쫓아낸다. 그냥 보낸다. 은금 폐물을 두고 너희들이 참 수고했다.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다 꾸준 일을 맡아서 수고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쫓아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무시하고 쓸모없는 겁니다. 불어먹을 때는 열심히 불어먹고 보낼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진짜 손발이 부릅뜨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이들 교육도 올바르게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여 출애굽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었느냐 하니까 은금 폐물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참 수고했다. 우리로 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법률을 만들어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불해라. 그 지불하는 것이 뭐냐? 은과 금과 폐물이며 짐승이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던 것을 이제 다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밤중에 내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 몸종의 장자들, 가축의 처음 난 것들 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날이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부르짖는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좀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이 무시하고 전무후무한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는 우리 아들이 죽었네 이런 전무후무한 소리가 들리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 재앙 가운데는 무엇으로 몰아가느냐? 사람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사형시키는 겁니다. 이 사형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심히 노만 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앞에서 전무후무한 울음과 부르짖음과 애곡함과 탄식함과 슬픔과 이런 모습으로 있던 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이런 부르짖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다시 말하면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했다? 구별했다. 구별.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죽음의 위기 앞에 무슨 선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선택과 살아있는 사람의 선택은, 이거는 천당과 지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이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 짐승도 첫째 것, 아들도 첫째 것, 모든 장자. 그래서 이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온 백성들, 저 맷돌질하고 최고의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는 하나님이 죽이겠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죽음 앞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꾸벅꾸벅 가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천당 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살려서 천당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권세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고 내가 교회 다니니 성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경찰들이 우리를 한번 잡을 때가 있죠. 뭐 신호 위반 난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 잡습니다. 그런데 경찰 그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경찰에게 주어진 안전과 모든 생명을 보호할 권위를 준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경찰 혼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평민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덧붙인 것이 뭐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명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경찰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위반하면 잡는 거예요. 그걸 잡히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네가 뭐냐? 왜 경찰이 왜 나를 잡느냐? 이렇게 하지만 경찰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선택의 특권, 생명의 특권.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천당에 가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또록또록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해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불신자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 지옥과 천당 사이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엄청난 우리의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일날이 최고의 좋은 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최고의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는데 이 구별된 삶을 누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에 출석하며
또한 성도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들어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천국의 심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결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재활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한 수술 후에 몸이 안정하게 치료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치료의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즐거움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 몸이 불편하거나 후유증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한번 어루만져 주옵소서. 실피를 만지시고 뼈도 만지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위와 장과 모든 것을 다 만져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 다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손자 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멀리 나가 힘들어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